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으세요? 아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그 전통 신학에서는 항상 부각시킬 때 인간론에서 죄인을 부각을 시키죠. 죄인을. 그래서 죄인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이제 최초의 원인 아담을 말합니다. 타락 전의 아담. 이 아담은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 그리고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 이것이 전통 신학에서 이제 취급해 나가는 하나의 그 논리 체계입니다. 항상 죄가 없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은 어떤 그 신학적 그 주제와 만나더라도 항상 하여튼 아담으로부터는 무죄 대신에 이제 여기다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자유의지. 이것이 죄를 낳게 했다. 그러므로 심판받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구속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신학의 흐름입니다. 이것과 아까 마지막에 조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성경신학은 인생론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출발점이 다르죠. 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 이것은 왜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만 타당한가? 여기는 이제 결국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출발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뭐 요즘에 서울 요 근교에도 어떤 목사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말씀이 좋다 그러고들 그렇게 얘기하지. 저도 다 들어봤어요. 오래전에. 저한테 누가 그걸 물어가지고 이분이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인지 안 들으신 분인지 좀 판단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판단하려면 뭐 들으면 되겠어요? 예? 아니 강의를 내가 언제 그거 다 듣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뭐만 하나 딱 들으면 되겠어요. 성경 강의를 들어야 되죠. 근데 뭘 듣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 그러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논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언약 3대 언약 그게 그렇게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학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의 원리고, 그거 딱 들어보니까는 아무 별 얘기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들어보나 마나 무슨 얘기 하는가? 전부 이 얘기예요. 전부 이 얘기. 그럼 이게 왜 문제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예요? 예. 예. 맞아요. 그것도 맞고 또요. 인간으로. 근데 지금 진짜 우리는 신학자가 맞구만.
다 지금 신학적인 지금 막 얘기를 다 하시는데 다 맞죠. 근데 일반 성도들에게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성도들이 잘 모르잖아요. 일반 다른 교인들은 이거 뭐 신학교 가서도 제대로 못 배우는 내용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가? 자, 죄인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은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자, 죄 다 용서받았다. 근데 또 죄 졌지요? 6일 동안에? 그럼 또 일주일 동안 와서 또 뭐 해요?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에 있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뭐 하는 삶? 보답하는 삶. 보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걸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답 잘 합니까? 못합니까? 조금 들을 때는 주일날 오면 이제 막 잘못한 것도 있고 두렵고. 왜? 아까 그 죄의 형벌은 뭐예요? 사망. 그 사망은 저 멀리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무슨 암에 걸리든지, 이거 뭐 망하든지 무서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속사라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보답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다 사람들이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세속적 가치가 지금 뭐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기복이에요. 복을 받고 못 받고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복 받는가? 율법의 규범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 규범 중에서 교회와 관련된 규범이 뭐예요? 11조보다 먼저 우선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라. 안식일, 11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잘못해도 나와서 뭐만 하면은 이게 이제 제사라 이 말입니다. 제사.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말도 이런 개념들이에요. 뭘 드리기는 어디다 드리겠어요? 드리기는. 또 자꾸 드린대 앉아가지고. 그건 우리의 의식 속에 지금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그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하고요? 감고 자연스럽게 머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여기는 흔드는 사람 없던데? 우리 자꾸 이제 안전매기기 내려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왜? 잘못된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의식이 이렇게 잘 안 벗어져요. 사람이. 하도 그냥 태고 쪽부터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의 문제가 뭔가, 신학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늘 공부해서 알잖아요. 신앙적인 문제는 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지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우리는 이제 막, 저 어떻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요. 이거 아니면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게 완전히 영역이, 구속사 신학은 어디에 와서만 잘하면 돼요. 교회에서라도 잘하면 점수가 좀 나오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은 어디에서가 아니고 그냥 뭐예요? 삶 전체예요. 삶 전체.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죠. 범사.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에서 내 태도가 다르고 가정 생활에서의 태도가 다르고 교회에서의 태도가 다른 게 아니고 내 이 영적인 사고의 기능, 판단의 기능, 속사람의 이 생각들이 어느 영역에서든지 그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여기는 6일 동안 나쁜 짓 하고 하루만 조금 잘해도 되고 합당한 재물만 좀 드려도 되고 그래도 점수가 좀 나오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나오는 게 점수가 나온다니까요. 줘라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왜? 이 교회에 지금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난 신문 보셨죠? 네. 다음 신문은 예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네. 이 제사냐 예배냐 이번 신문에 나올 거예요. 제사냐 예배냐 이런 얘기예요. 그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실제의 문제에 들어가서 이건 이제 하나의 방법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 좀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체제개혁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다른 어떤 체제를 통해서 좀 보완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인간이 살다 보니까는 우리도 이 조직 구성체에 의해서 그렇게 수평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이렇게 돼가지고. 오면 이제 몇 년 다니면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어디 올라간다?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올라가면 뭐 할 수 있다? 이런 문화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병을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우리에게 제일 취약점이 뭔가 이 교회의 건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습니까? 약자, 강자가 약자의 짐을 지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우리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일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광주의 어느 그 루게릭 환자 우리 집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으면 그런 거 다 강의를 들으면 누가 아무 말을 안 해도 벌써 무슨 마음이 좀 이렇게 동해야 되겠습니까? 꼭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 같은 우리 지체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참 소외되어져서 혼자 죽음과 삶의 자리를 넘나들면서 사투하고 있다. 당연히 기도도 하시겠지만 기도지만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부 이런 것이 아니다는 데 너무 강한 거야. 아니다는 데는 강하고, 맞는다는 것도 반만 또 강해, 반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에요, 삶. 분별하는데, 판단하는 데만 예리했지,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 손해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주변에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 보면은, 10명이면 10명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애우들인 데 가서 봉사하고 오신 분들이 갔다 오면은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을 도우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그 우리는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안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실현돼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너지가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나눠져가지고는 서로 경쟁, 시기, 질투, 조금 잘못하면은 책망, 어떻게 날카로운지 눈이,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누구 손해인가 하면 자기 영혼이 손해, 자기 손해. 이거 교회 와서 이거 전부 이게 이론은 다 뭐예요? 이론은 지체가 이론은 하나인데 실제는 뭐예요? 이게 무슨 경쟁구도 비슷하게 돼가지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한동안 그런 부음이 부르고 또 돼봐야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또 그건 재미가 없고 되기 전에는 되기 전에 그거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되고 나면 돼봤댔자 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것도 또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정말 신학부 정도 와서 공부를 하실 때는 진짜 그런
건덕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정말 즐거움과 행복, 그걸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론과 실제의 병행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의미부여가.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의미부여가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말씀 안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들으면 조금 이제 이거 정경이 풀리고, 그것만 맨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어제 꽁트에도 보니까는 뭐 얘기 좀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 들어라. 나 지금 말씀 듣는 것도 지금 중요하죠. 그거 좀 옆에서 얘기할 때는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달라, 그 말이죠. 들어달라.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렇게 하면 될 거를, 그런 여유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 신학은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없는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걸 강하게 강조하면은 불편한 교회고, 요 근간에 생긴 그 교회는 이걸 강하게 강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나은 교회고.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는 우리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기존 일반적인 데보다는 조금 낫네요. 그랬더니, 날 또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김승일 목사가, 이거 괜찮다 그랬다 그러더라. 뭐, 난 제가 그렇게 위대한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 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게 정말 원리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죄 안 짓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죄의식에서 계속, 고통받겠다가 풀어줬다, 고통 줬다, 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바로 행복과 직결되는 겁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고, 함께하는 행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에 의해서 구속사 신학은 전개가 되지만, 우리 성경신학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한 근간, 뿌리,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담도 뭐예요? 아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한 뜻대로 뭐 한 거예요?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 아담은 죄인이다, 아담은 죄가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다? 선하게 창조했다. 성경적 기독교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선하게 창조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고 다른 거다, 그 말입니다. 항상 물으시라니까? 왜 선하게 창조했냐? 봐라. 그럼 왜 이대로 하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 계시며 선포다. 그 이유 확실히 신중심이잖아요. 계시 중심이고 신중심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됐다? 인간 중심의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이제 딱딱 들어맞잖아요. 뭐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해 놓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 중심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기쁜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6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생활한다? 자기 좋은 대로 생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죠. 이게 타락이니란 말입니다. 이게 타락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죄도 죄지만 출발을 하나님의 선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죄인에 대한 성질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법을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이 뭔가, 물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죠.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중요한 것은 뭔가,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되고 타락을 했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타락인이 돼버렸다. 자, 여기 이제 나왔죠? 이거죠. 차이가 나죠? 똑같은 죄인, 똑같은 타락을 설명을 해도 성경신학과 구속사는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리죠.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선악을,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겁니다. 그게 거듭나고 중생한 자예요.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것은 항상 우리 영적 예배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지혜와 명철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라야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발생된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해석되면은 항상 모든 답은 다 뭐예요? 긍정이에요, 긍정. 얼마나 지금 한국의 그 세대 풍조가 부정적이면은 그 개그맨들 하는 그게 지금 시대를 잃는 거거든요. 그 경찰복 입고 나와가지고 범인 잡으러 가자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그런 거예요? 뭐 말도 안 들어보고 안 된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시간에 자꾸 말겠더만.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 그 멍청한 군인 하나는 서가지고 뭣도 모르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다 된다고 했다가 한마디 딱 찔러버리니까 또 뭐예요? 금방 그래? 안 되노.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사람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접근하는데 아예 죄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성향. 그러나 중생이란 뭔가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니까 자꾸 내중심에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의미도 달라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넘치겠어요? 기뻐하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니까 항상 기쁨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되어지는 일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그리고 모든 범사가 실제로 또 누구 뜻대로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넘쳐요? 요즘 하여튼 그 개그맨들도 보면 참 그 인상적. 나 한 번, 두 번 봤는데 머리에서 안 사라져. 앞에서는 뭐 안 돼, 안 돼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감사한 게 좋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은 피조물들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어떤 지금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렇게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마지막은 뭐가 남은 거예요?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여기는 선악이 지금 공존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온전한 선으로 탈바꿈 시켜버리죠. 그 과정이 뭔가? 요 과정으로 입문하는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이거는 영육의 분리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도 정말 축복의 관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저주의 관문이 되는 사람도 있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것과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영적, 육체적, 방금 말한 대로 영원적이죠. 이거이 진짜 형벌이죠. 육체적 죽음은 불택자에게는 형벌이지만 택자에게는 뭐예요? 영원적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니까 영생.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제대로 된
삶의 형식이고 존재 형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 일반 계시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일날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태양은 그대로 있잖아요.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도니까 그냥 해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았다가 졌다가 떴다가. 실제는 뭐예요? 실판이 작네 이제 벌써 막. 실제는 뭐예요? 여기 그대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간다. 가긴 어딜 가요? 그냥 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근데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게 지금 떴다가 졌다가 그게 지금 느껴질 뿐이지 왜? 이런 걸 입고 입는 옷에 따라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기우는 방향에 따라서 해가 뜨기도 하고 지는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지금 그걸 존재 형식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방식이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진짜 태양이 영원히 그대로 태양이 존재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것이 자꾸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야, 죽으면 어디로 간다, 안 간다. 그럼 막 죽을 때, 이거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성경에 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 지옥 갔어요? 천국 갔단 말입니다. 뭐 하러 가셨어요? 우리 있을 집 지으러 간 거예요. 그건 피조세계의 계시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계시적인 용어를 지금 현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여기서도 지금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신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몇 층짜리 집이고 당신은 그렇게 했으니까 뭐 무슨 초가집이고 기아집이고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영원한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공간을 통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조금이 지나면 간다 뭐 이 시점이 되면 떠난다 죽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 사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영안의 눈을 뜨는 겁니다. 영안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안의 눈 뜬다는 게 자꾸 뭐 안 보이는 에어컨 뒤에 귀신 보인다는 그것이 영안의 눈 뜨는 게 아니고 이게 영안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방식들이 이렇게 우리하고 일반 그 구속사 신학하고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강조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것이 일반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신학은 정말 완전히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지요. 창세전 선한 뜻을 피조세계의 인간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그대로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시한 것이죠. 그냥 그 뜻이 보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딱 명제를 던집니다.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지요. 이게 은혜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여기로부터 모든 섭리가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가 뭡니까? 그게 죽음과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 넘치게 하신 이유는 뭔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무슨 뜻? 선한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선하게 창조했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고 다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 중심의 선악을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는 원래의 창세전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영원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뭐 된다?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피조세계의 모든 전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데 이 뜻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계시예요. 완전한 계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인생관을 통해서 인생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쫙 조망해 주시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관점은 다른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쓴 책 중에도 그런 책이 있죠. 자아를 찾아서. 뭐 자아 찾고 자시고 할 거 없잖아. 이게 지금 뭐 우리 자아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다 해드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한번 써보셔야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자꾸 뭐 이런 거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무슨 문제거리가 있으면은 밤에 누워가지고 밤 되면 자꾸 더 이게 솟구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누워 자기 전에는 계속해서 낮에 공부했던 그거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혼자서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저도 여러분하고 저나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낮에 미워왔던 강도가 밤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세지는 거예요. 낮에 요만했던 게 밤에 눈 감으면 막 더 세가지고 막 이거는 죽여야 된다 이거 뭐. 그러면 이제 밤에 자면은 꿈자리가 어때요? 꿈에 막 도망을 댕기고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러고 깨면 몸도 어떻게 돼요? 찌부둥하죠. 인간이 누구인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서 인간을 좀 우리가 정의를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 한번 더 정의를 해보면은 일반 신학은 인간 그러면은 항상 인간 그러면은 전통 신학자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형상화된 존재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몇 년도에 태어났다거나 내 부모가 누구라거나 이런 뭐 안 그러면 뭐 내 자기의 속성이라거나 전부 그냥 지금 보이는 인간 자체로부터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이건 다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속성들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재질도 자질도 다르고 뭐 성향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나타난 것으로부터 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근원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근원으로부터 출발하면 벌써 뭐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인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체고 인간은 객체다. 이 주객이 어떻게 돼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율적인 분이고 인간은 종속적인 존재다. 딱딱 자리매김이 돼 나가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신분을. 그 성경에 여러 가지가 표현됩니다. 신분을 설명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이건 이제 하나의 관계 설명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갖고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규정을 할 때
혈육적 관계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 피예요, 피.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건 뭐예요? 그 혈육적 관계를 뿌리를 찾아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적인 혈육적 관계에서의 나를 자리매김하는 거는 뭐 추적해 들어가면 마지막 가면 다 아담의 한 혈통이잖아요. 김씨다, 이씨다, 뭐 B형이다, A형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모형인데 실체적인 혈육적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피가 같아요, 틀려요? 형은 어때요? 형은 A형, AB형, B형, O형이 있지만 그 피의 본질은 어때요? 하나의 형을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무슨 형이에요? 그건 뭐 검사해봐야 알겠지. 혈육적인 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피 받아 뭐 한 거예요? 한 피 받아 한 몸 일은 이게 지금 우리의 이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집단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속이다. 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뭡니까? 한 집안 식구다 이 말이에요. 식구라는 게 뭡니까? 밥을 뭐 하는 거예요? 밥 같이 먹는 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아니 그래 지체인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잖아요. 뭐 해요? 애찬. 얼마나 애찬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안 깨달아지면은 성찬을 해야 됩니까? 답답하더라니까. 성경에는 그런 금잔도 없어요. 나는 그 허연 포대기 좀 걷어버리고 번뜩번뜩거리는 금을 좀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시신이 돼갖고 가리나? 먼지 들어간다고 그렇게 정성들이, 먼지 들어간다고, 밥상 먼지 들어간다고 이렇게 탁 펴가지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개고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 물건은 보통 물건이 아닌 거죠. 예수의 뭐예요? 또, 그 예수님의 살을 씹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만큼 시간이 뜯어가지고 그냥 막 씹고 계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씹지 못하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면 싹 녹게 만들어줘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하려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경 책부터 따로 이렇게 들고 책 들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신부가. 책 들고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서 여기다가 딱 안치해 놓고. 그건 또 와가지고 이제 또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또 따로 있어. 그 다음에 이거 들고. 이 떡은 뭐예요? 살입니다. 그렇게 쇼 안 하려면은 깨끗하게 의미 부여하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우정쩡하게 해가지고 또 뭐 같이 왜 이거 뭐 굳이 뭐 어떤 분은 뭐 돌아서서 마시고 뭐 왜 그래요? 왜 돌아서서 마셔요? 예? 그건 좀 나아요? 마시고 또 어떻게 해? 털어. 이제 하나하나 개혁을 해야 되죠. 하나하나. 예. 고린도서에는 같이 밥 먹은 거예요. 밥 먹은 거. 뭐니까? 식구니까 하나님의 권속, 식구예요. 식구. 그러니까 지체들끼리 모여서 같이 한솥밥을 먹는다? 그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는 더 하잖아요. 우리 문화는 막 누구 잔치 초대하면 항상 먹고 뭐 해야 돼요? 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함께 밥 먹는 시간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육신적으로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아니에요? 그거를, 이거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한 식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서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난 시간 아까워 죽겠더만. 한 달에 한 번 올라와서 하는데, 벗어버려야 되죠.
다음에 뭐 하나님의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인간론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설명 하나씩 해드리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권속이고 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권속. 교회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러낸 자죠. 불러낸 자. 어디에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임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모임. 이게 교회는 뭐다? 건물이 아니고 뭐다? 모임이에요. 모임. 식구들의 모임이에요. 식구들이 만나는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금 하나씩 점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고 그 다음에 또 성스러운 무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도. 다 앞에 뭐가 붙습니까? 주어가 붙어요. 왜?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니까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건물로 치면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이것도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몸이죠. 몸. 성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체.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간이란 무엇인가 책이 한두 권입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내 정체성이 확인되면은 도대체 내가 그러면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우주에서 왔나? 어디에서 왔는가? 물론 뭐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인자에 대해서 왔겠지요. 그것 갖고는 대답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어디라고 하는 말은 공간적 개념이죠. 공간적 개념 가지고 찾으려면 못 찾아요. 우주인이 우주에 가서 신을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맨날 사람들이 저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처음에 말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주체고 우리는 객체고 그 주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어디라고 하는 거, 또 어디로 해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건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존재했다가 이렇게 흙에서 육을 취해가지고 생기를 부어서 이렇게 형상화시킨 그런 인간으로 존재했다가 그걸 벗어버리고 시각화되어 있는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는 인생론에서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어디로부터 왔고 그것도 이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왔다? 그건 이제 설명 방식이죠. 설명 방식. 왔고 진행되고 간다. 그건 시간 세계 용어고 근본으로 말하면 그냥 뭐예요? 이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제가 한 번도 그때 했잖아요. 요거를 요 점을 어떻게 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거죠. 요 창조와 종말, 시작과 끝에 요 기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 속에서 이제 형상화되고 물체와 물체가 만들어지니까 공간이 생기고 물체와 물체 사이에 시간이 형성되고 그 요거 그대로 또 뭐 하면은 압축해 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점인데 뭐 오고 가고가 있습니까? 요 안에 영원한 생명체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들어와버리면은 여기 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어디 사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는 이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은 여기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나타난 것은 뭐예요? 잠깐이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이지. 요 순간을 지금 우리는 못 참는 거죠. 순간을. 진짜는, 여러분, 금이 비싼 이유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오래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무슨 가치가 좋은 건가? 오래 가는 게 좋은 거, 영원한 가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단 말입니다. 영혼은 순간이고 여기가 영원한 거예요. 그냥 바울이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오니까 이 순간에 대한 것은 이거 자체로는 별 의미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놓아두신 것은 다른 거 없다. 이걸 통해서 이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세계를 깨닫고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본분이다. 그걸 위해서 산다는데 그게 아주 그냥 초월적 가치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의 진짜 의미로 다가올 때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많이 가지면 어떻고, 조금 덜 가지면 어떻고, 누가 나보다 더 좀 큰 집에 살면 어떻고, 내가 좀 작은 집에 살면 어떻고, 또 내가 좀 큰 데 살면 어떻고, 작은 데 살면 어떻고. 이거 진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세계에서 노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도 많은 선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은 위기를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 전쟁해봐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겨요, 져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왜 싸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하니까? 믿어지니까.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진다, 이긴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자로서 너 같은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 편안하죠. 근데 왜 어디를 향해 갑니까? 포승줄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또 이 세계의 비밀이 복음 진리 아닙니까? 이 복음 진리의 비밀을 소개하며 증거하며 전파하며 기록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것 이상 가치로운 것은 없다. 그것이 바울의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자신은 뭐로 여깁니까? 만물에. 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바울은 보면은 세월을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져요. 우리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렵지만 내일은 어떻게? 좋아질, 속으면 안 돼요. 내일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런 기대를 하려면은 구속사 신학의 교회로 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 딸도 한 번은 종교를 좀 바꿔볼까 그러더라고요. 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신을 바꿔봐야 되나? 그거 바꿔라. 신을 바꾸면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안 바꾸면은 우리의 일생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는 안 된다. 우리 다 아는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뭘 쫓아가는 겁니까? 허상을 쫓아가는 거지. 그 이 말을 쉬운 말로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이 밖에 깬가 안에 깬가?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인간 아담, 생명체라 그러죠. 아담 원인 생명체로 창조했고,
그 다음에 타락인 육체가 돼버리고, 그래서 선악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다시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선악을 조금이나마 확인해 나가면서 성숙시켜 나가고, 그 성숙의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 또는 시련, 징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택자들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거죠. 불택자들은 계속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에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인생의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똑같이 여기 뭐예요? 죄 중에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택자는 이걸로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이고, 선택자는 똑같이 여기 있었는데 육체적인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조금 이 세계의 선악에 대한 맛을 보여주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죠. 이 비밀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육체적인 관문을 통과하게 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 과정이 이제 주어지는 시련과 징계라고 말합니다. 시련은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어서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방식이고, 징계는 실수하게 한 다음에 따끔하게 해서 뭐예요?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둘 다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나안 땅 금방 정복해서 바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300년 이상 그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입혀놓은 이유는 뭔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전쟁하게 해서 점점점 키워나가면서 최후에는 이거 아예 그냥 뭐예요? 싹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가발을 입으면서 영원한 승리의 창가를 부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인간의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는 확인을 해본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3부가 뭔가 하면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여러분, 학자들이 뭐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개념이 다르고 그 논의의 맥락이 다릅니다. 구속사 신학에서도 은혜,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옛날부터 얘기했다. 당연하죠. 은혜, 언약이라는 용어는 뭐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다 써왔어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이 도대체 어떤 논리 체계와 어떤 범주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사과도 뭐 부사가 있고, 예? 제대로 막 안 기르는 막 땡사과가 있어서 먹지 못하는 사과가 있는 거. 사과는 사과잖아요. 그렇다. 사과는 사과라고 해서 똑같은 사과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전통신학에서도 은혜 언약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언약을 취급하는 것이 맥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의 핵심은 뭔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락인 이건 바로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뭐다? 은혜 언약이다. 참 어렵게 해요. 근데 이 언약은 두 가지다.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다. 은혜 언약은 뭔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 언약이고, 구속 언약은 뭔가?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실천이다.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 머리를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늘 쓰는 말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 언약은 뭐예요? 그렇죠. 아까 계속 지금 얘기했잖아요. 일단 무슨 명제가 딱 주어지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자. 은혜 언약은 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작정이라고 그러죠. 작정 또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약이란 말은 피조세계의 시간세계의 용어고, 영혼세계에서는 작정, 예정 그렇게 얘기하죠. 작정은 만사, 예정은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바로 복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뭐 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뭐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은혜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복의 논리입니다. 창세전 복, 아담 창조하자마자 뭐 줘요? 복 주고, 노아에게도 뭐 주고? 복 주고, 아브라함 불러서 복 주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복의 실체지요. 이 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 여기서는 3대 언약이고. 그러니까 복의 근거도 하나님이 왜 복을 중심으로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다. 그게 왜 기쁘신 뜻인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사, 이 계시의 비밀을 피조세계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의 주체로 오셔서 신약의 논리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중심으로 논리 체계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부러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근거 있는 얘기지. 왜 신약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 교회의 양육, 무장, 투쟁, 승리로 개진되어야만 하는가라고 누가 물으면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예요? 복이죠. 이게 이미 구약에서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이미 언약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한 거지. 그 아담에게 한 이 실체적인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계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그 복의 내용을 그대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신약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기초를 닦았으니까 그 교회 위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굴 통해 세우는 겁니까? 당신은 가셨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왜?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니까 거기에 세우는 것도 누구로 세워지는 겁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해서 막 계속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워지게 하잖아요. 그럼 세우면 끝나는가?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키우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뭐 하라? 번성하는 것이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케 하기 위해서 뭘 먹였습니까? 유대인들만이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다릅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여서 유대인들을 키워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나갈 때도 특별한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칭의의 복음으로 먹이고, 왜? 건덕의 복음으로 먹이고, 은혜의 복음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키워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은 다른 걸로 커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라야만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지. 왜 성장시키는가? 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체력 단련하고 무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무장시킵니까? 대열을 정비하고. 구약에 다 나오잖아. 대열을 정비하고. 직임을 주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게 하시려고? 싸우게 하시려고. 무장시키잖아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 그 신약 성경 그 강론집 보면은 앞부분에 전부 뭐가 나와 있어요? 구약의 근거가 다 나옵니다. 지금 신약에서 전개된 내용에 대한 근거가 구약에 이렇게 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말만 성취가 아니고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전부 다 구약의 언약에 의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피조세계에서 교회가 세속주의와 공로주의, 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와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딱 무장해가지고 40년 훈련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잖아요. 나중에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잖아요. 최후에는 뭐예요? 이기잖아요. 그 피조세계에서 마찬가지로 교회가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견디지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대로 구약의 언약과 성취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보호하고 승리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서 뭐 했기 때문에? 은혜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왜 은혜로 세웠는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본질을 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드러낸 거지. 그래서 그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출발이며 신구약 성경 체계의 원리고 피조세계의 모든 섭리의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다루어야 될 은혜 언약을 전통신학에서는 기껏 해봐야 또 뭐예요? 타락한 인간 뭐 하는 거? 구원하는 거. 지겹죠, 이거.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차원이 다른 신학.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우리 여기서 또 나가는 분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인데, 남포교회인가. 그 양반 책 쓴 게 그거예요. 구원, 이후. 책 제목이 구원, 그리고 이후, 뭐 그런 거 그래요. 무지하게 팔리죠? 다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예수 믿으면은 무엇을 좀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잘 입을 수 있을까? 잘 마실 수 있을까? 그거예요, 다. 온 한국의 기독교가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노아 혼자서 방주 짓는 것처럼. 다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신문 박 국장이 그래요. 너희 신문은 이상하더라. 왜? 부활절 되니까 모든 교계 신문이 전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그냥 막, 성찬식을 그냥 거창하게 행하면서 부활연합절 예배에 대해서 다 칭찬하는 말을 썼는데 너희 신문만 지금 반대로 나가더라. 이상하더냐 그랬더니 이상하진 않은 것 같더래. 기자들은 분별력은 있잖아요. 이게 정상은 정상인 것 같은데 누구밖에 없다. 좀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에 확신이 없으면은 노아도 혼자 세상을 향해 싸운 거 아니에요. 다윗도 혼자 그 엄청난 골리앗과 나가서 1대1로 붙어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세상적 가치를 볼 때 이거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있는 이유는 뭔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언약대로 성취되는 게 너무 분명한데 창세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를 지금 실현해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분명하고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이 진리가 너무도 분명한데 흔들릴 게 없는 거죠. 더 주변적인 일들 때문에 위축되고 뭐 창피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받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으면서 한 푼도 없다.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다.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가 부끄러운가? 진리가 변질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세속적인 거 그거 있고 없고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달려갈 것이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은혜 언약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너무도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늘 이 진리의 말씀의 힘에 의해 우리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 진리의 이 확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진리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